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야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합성하라.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말하기를 내가 이 이사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어사라. 그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발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불량한 사람 나발을 없어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쌓여 있을까 하시고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의 물매를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효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느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이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의 여성 인물들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여성 인물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각 인물들이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길목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봤던 미리암은 애굽에서 종살이가 끝나고 광야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소고를 들고 백성들 앞에 나와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살펴봤던 라합은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 시절이 시대가 시작되는 그
중간 가운데 성벽에서 붉은 줄을 내려서 그녀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습니다. 오늘 만날 아비가일 역시 그러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저물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려고 하는 때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자에 앉아 있었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광야에 쫓겨 다니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때에 오늘 아비가일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시절 유다 남쪽 갈멜 땅 가운데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유한 양이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매우 부유한 사람입니다. 때는 양털 깎는 철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기른 양들의 털을 거두어 드리는 때이니 농사로 치면 일종의 추수철인 겁니다. 그날 나발의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36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잔치와 같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대한 잔치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을 향해서 광야 쪽에서 젊은 사람 10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죠. 다윗은 그들에게 나발의 집에 가서 매우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 인사를 한 후에 정당한 음식을 받아올 것을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 6절에서 다윗은 나발에게 이렇게 인사하라고 전합니다.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렇게 인사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매우 정중한 인사입니다. 아마도 이 다윗과 또 그의 무리들은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주면서 그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대한 잔치가 열렸을 때 그 집을 이 다윗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소정의 몫을 요구하는 것이 매우 정당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손하게 찾아온 다윗의 부하들에게 나발은 아주 냉정한 처신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나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이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내 떡 그리고 내 물, 그리고 내 물고기라고 강조해서 말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룬 자신만의 것인 양 그렇게 내세우는 거죠. 흥미롭게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시편 14편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완악함, 어떠한 일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완악함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의무와 도리를 짓밟는 무례함,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혼자 잘나서 잘되지 않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나발의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3절에서 그는 부하들에게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부하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칼을 차는 거죠. 그렇게 400명이나 되는 용사, 그런 사람을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은 맹세까지 합니다. 나발에게 속한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아침까지 살려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셔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 채 그렇게 경건한 맹세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내용은 사실 사사로운 보복에 가깝습니다. 실상 이 다윗의 말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러한 대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자신의 계산에서, 자신의 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빼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고 이 어리석음은 나발만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불과 본문 앞장인 24장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던 그 3,000명을 이끌고 온 그 사울을 굴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부하들이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지금 이 사울을 처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의 옷자락만 몰래 베고 물러났습니다.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신 자에게 자기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왕 앞에서 그렇게 칼을 거두었던 그 다윗이 지금 오늘 말씀 본문 25장에서는 음식을 나눠주지 않은 그 일에 매우 분노하여서 칼을 들고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을 찾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아비가일이여 남편 나발과 달리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한 젊은 종이 그녀에게 달려가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들에서 자기들을 지켜준 울타리와 같은 그런 담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자신의 주인 나발이 그들에게 악담을 퍼붓고 그래서 이제 주인과 자신들의 그 온 집안 가운데 화가 미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종이 주인 나발이 아니라 이 안주인 아비가일에게 달려간 까닭이 참 뼈아픕니다.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어리석고 경솔해서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정을 들은 아비가일은 이제 지체하지 않습니다. 속히 수백 명이 먹을 만한 음식을 나귀에 싣게 하고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발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남편에게 나발에게 알렸다면 나발은 즉시 성을 내며 그 일을 막았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남편이 벌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신속히 움직이게 되는데요. 마침 나귀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 다윗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아비가일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화가 잔뜩 나서 정말 나발을 단숨에 죽일 그러한 기세를 가지고 칼을 찬 채 400명의 무리를 데리고 올라오는 그 다윗. 그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급히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엎드린 채로 그냥 비는 것이 아니라 무려 8절에 달하는 긴 말을 다윗 앞에서 매우 조리 있게 해냅니다. 그녀의 말이 얼마나 호소력이 있었는지 그토록 화가 난 다윗이 그 말에 끼어들지도 못한 채 꼼짝없이 그 말 모두를 전부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단지 남편의 잘못을 감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윗의 비위를 맞추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분노로 가득 찬 그 발걸음을 하고 있는 다윗을 멈춰 세우고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매우 설득력 있게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비가일은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이 말을 다윗 앞에서 하면서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발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비가일은 이미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당신이 훌륭한 분이니 당신은 큰 일을 할 사람이니 당신이 그냥 먼저 조금 참고 조금 양해해달라 그런 애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잊고 있었던 그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잔뜩 긁혀서 칼을 차고 씩씩거리고 있는 그 다윗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그 피의 보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지금 다윗에게
일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아비가일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9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비가일은 사람이 다윗을 쫓아 그 생명을 노릴지라도 그의 생명은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명 싸개라고 하는 건요, 목자들이 양떼를 셀 때, 양들을 돌보는 양들을 셀 때 자신의 주머니 가운데 그 양들의 수만큼 돌을 세어 넣어서 그것을 헤아리고 간수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그렇게 손가락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그 주머니 가운데 넣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수하신다, 품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원수들의 생명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물매로 돌을 던져서 던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단번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전에 자신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날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날도 다윗을 살린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승리하게 한 것은 다윗이 갖고 있는 다윗의 그 팔의 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이렇게 품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를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그 원수를, 그 보복을 제 손으로 직접 갚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자신이 당한 수치를 직접 갚을 만한 그러한 능력과 힘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의 옆에는 칼을 찬 부하들이 4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다고 다 그 힘을 써도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맡기실 큰 일을 앞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손을 보복의 피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이미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을 알고 그것을 다 생각하고 그의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칼을 찬 다윗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요, 참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수치스럽게 하면 더군다나 나에게 그러한 힘이, 되갚을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힘을 써서 어떻게든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곤 합니다. 내가 당했으니, 내가 기분이 나빴으니 나도 돌려주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세법으로 보면 그것이 정의롭고 공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 참 이런 문화가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 안갚음과 이 보복의 주제를 하는 작품들이 굉장한 인기를 끄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안갚음을 하고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는 그 작품들을 보면서 사이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화와 드라마를 보며 대리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폭력을 사용하게 되고 많은 경우에는 그 폭력이 도를 지나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보복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안갚음의 강도가 시원하면 시원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안갚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 그 직접적인 복수가 꼭 정의로 이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길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이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손에 쥔 힘으로 그 수치를 갚는 그 순간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것은 내 손을 더럽히는 것이고 또 다른 악을 낳는 것이고 또 다른 폭력을 낳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의 회복을 가로막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다시 되돌아볼 때, 지난날을 돌아볼 때 그 무죄한 피가 자신의 손에 묻어 있다면 그 피는 그의 왕위를 두고 그 자신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의 보복이 결코 그에게 득될 것이 없는 겁니다. 총명한 아비가일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다윗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이 지혜로웠던 것은요,
다윗도 마냥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아비가일의 사실은 굉장히 정중하게 무릎 꿇고 청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훈계와도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려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을 듣고 단번에 그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그 종이 하는 말을 그냥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을 텐데 오히려 더 큰 화를 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았다는 거죠. 보복이라는 세상의 셈법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또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다윗은 먼저 아비가일을 자신에게 보내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 복수하고 피 흘리는 그 일을 안 하게 되었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요, 나발이 죽고 난 뒤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그 순간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을 모욕한 그 나발에게 자신이 안갚음을 해서 또는 하나님이 안갚음을 해주셔서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그 악한 일을, 자신의 손에 그 피를 묻히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됨을 그 사실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총명했다, 그녀가 지혜로웠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녀가 말주변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해서 다윗을 잘 돌려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자신의 그 생각과 결단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바로 그 하나님을 이 아비가일 그녀 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에 아비가일이 총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저 선처를 구걸하며 아비가일이 애원한 것이 아니라, 애걸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라고 다윗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다윗이 잊고 있었던 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내세웠던 것이 바로 그녀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지혜가 모두를 구하게 된 셈입니다. 사실 아비가일은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나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장 자신의 남편과 또 집안 사람들이 이 다윗의 손에 몰살당하게 생겼으니 자신이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그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자신의 온 집안을 살리고 또 다윗의 손도 깨끗하게 지켜냈습니다. 다윗은 그녀의 행동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아비가일이 가져온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또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고 뜻을 돌이켜서 발걸음을 다시 되돌립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은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온 뒤의 일을 오늘 본문 2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짧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발 그 남편이 자신이 돌아왔을 때 보니까 그날 밤 왕처럼 잔치를 벌이고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발은 끝까지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나라의 왕이 될 그 다윗의 정중한 요청은 무시해 놓고선 자신은 왕처럼,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아비가일이 지난날의 일을 이제 나발에게 이야기하자 나발의 몸이 돌같이 되었고 그가 열흘 뒤에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다음 26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두고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갚는 일이, 되갚아주는 일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25장 맨 처음 부분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요, 함께 읽진 않았지만 2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라고 하는 말로 25장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다윗을 그렇게 이끌어 주었던 멘토와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홀로
자신의 앞날을 판단하고 자신의 걸음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홀로 서서 내린 첫 판단에서 다윗은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뻔했던 것이죠. 손을 피로 더럽힐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멘토와 같던 사무엘이 떠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은 그대로 비워두지 않으시고 갈멜의 한 여인을 세워서 다윗을 도우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매번 요란하게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한 사람을 조용히 움직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본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비가일이 지혜로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안갚음과 복수의 순간, 그 되갚아주는 그 시원한 순간을 우리 머릿속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참 많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모욕한 사람, 내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됩니다. 더구나 갚아줄 힘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 힘을 써서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은 유혹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어쩌면 그 보복의 날을 꿈꾸며 그 힘을 더 많이 기르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안갚음의 일을 내려놓으라고, 그 복수의 고리를 끊고 그 일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생명을 세워두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갚음의 일을 우리가 두 손 꼭 쥐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무겁게 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손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때를 노리며 긴장할 필요도 없게 되고 복수의 손을 꼭 쥐고 있을 필요도 없게 됩니다. 오히려 칼을 쥐려고 하는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누군가를 향한 안갚음의 열망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안갚음을 갚으려고 하는 그 열망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짓눌려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을 그렇게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든 되갚아주려고 두 눈 부릅뜨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그 한껏 움켜진 그 두 손을 펴서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을, 그 모든 전쟁을,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